사랑하는 경원국 축복가정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9월 27일 개최된 제2차 온라인 희망전진대회 때 주신 참 어머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환경 문제를 주제로 지난달 천흥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만물의 주인된 책임과 지구 회복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누누이 경고하시면서 정말 이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천성경 678쪽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계는 심각한 환경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과 자연 훼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신성한 세계를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연 세계를 단순히 이기적인 이용물로만 여길 뿐입니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제2차 온라인 희망전진대회 때에는 이 환경 문제를 놓고 더 단호하고도 강력하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날 참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이 지구의 40%가 사막화되어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생명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귀한 공기 공급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77억이 되는 인류가 2050년이 되면 100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욕심을 버리고 본연의 아들, 딸로서 더 늦기 전에 이 아름다운 지구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신 심정으로 간곡하게 당부하시는 참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제 스스로가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너무도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부끄러움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정말 가슴이 철렁할 정도로 참 부모님께서 왜 지구를 놓고 그토록 염려하시는지 그 마음이 확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2000년 이후 여러 사정으로 중단되었던 국제과학통일회의를 지난 2017년부터 재개하도록 지시하시면서 그 회의 주제를 환경 문제를 다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야 모든 과학자들로 하여금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하여 전 지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특히 주동훈 회장님을 앞장세우셔서 환경 문제를 전담할 효정 국제과학통일재단을 창설해 주시면서 이 재단을 마스터 프로젝트라고 명명해 주셨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작년에는 환경에 관한 참 부모님의 말씀을 묶어서 창조 본연의 세계와 지구의 미래라는 책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참 어머님의 지시를 받아 아프리카나 동남아와 같은 환경 열악지대에 첨단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다양한 환경 제품을 개발하여 저개발 국가에 보고함으로써 건전한 생활 혁신을 촉진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참 부모님의 염려와 환경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려하고 있는 이 지구 환경 위기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구의 사막화 현상입니다. 유엔의 사막화 대책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 지구 면적의 약 41%에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고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서울의 100배 크기의 면적이 황폐한 사막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막화로 인해 매년 6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고 약 6천여 종의 동식물이 멸종했다고 합니다. 슬프게도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의 열대 우림 지역이
17%나 이미 파괴되어 버린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그곳에 사는 동물들조차 숨쉬기 힘든 사막으로 변해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막으로 숲이 점차 사라지게 되면 지구는 점점 산소가 부족해져서 야생동물은 멸종 위기에 이르고 물 부족 현상으로 작물 재배가 불가능해져서 전 인류는 극심한 식량난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유엔에서도 다방면으로 사막화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는 있지만 그다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분명한 대안은 바로 식물을 가꾸고 나무를 심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노력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특히 참 어머님의 말씀처럼 중국은 사막을 녹지화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고 미국은 인간의 무지로 인해 망가진 지구를 버리고 우주를 갈 생각을 하지 말고 모든 과학기술을 동원해서라도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창조 당시 본연의 상태로 돌려놓는 일에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구온난화 현상입니다. 환경문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만일 앞으로 30년 후인 2050년도에 가서 지구 표면의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2도에서 3도가 더 오르게 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지구 대지양의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남극과 북극 빙하의 대부분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이상기후로 엄청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며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물 부족과 가뭄 그리고 지구 사막화로 이어지면서 자연 환경의 황폐화가 가속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셋째는 환경오염의 문제입니다. 황사와 매연 탄소 배출 등으로 대기의 오염도 심각하지만 특히 물의 오염, 강과 하천, 바다의 오염은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어야 할 바다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주의와 탐욕 때문에 이 아름다운 지구가 악취 풍기는 오염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곳곳마다 온갖 쓰레기 더미가 쌓여가고 있고 기름 유출, 공장 폐수 등으로 맑고 깨끗한 강과 하천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그중 플라스틱 폐기물은 연간 800만 톤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은 고기들의 먹이가 되어 결국은 우리의 식탁에까지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우리의 삶을 다시 공격하는 셈입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환경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전 인류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실천하자는 취지로 유엔에서 제정한 환경기념일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바로 지구의 날입니다. 매년 4월 22일입니다. 나사의 한센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점을 넘어섰지만 돌아오지 못할 지점을 넘기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속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되돌릴 수 있는 기회는 남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서둘러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처럼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질병과 환경 문제를 놓고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실 분이 계시다면 과연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이루시고자 꿈꾸셨던 그 세계는 어떤 세계였을까요? 바로 온 인류가 하늘 부모님을 중심에 모시고 한 형제 자매가 되어 이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그대로 천상 천국으로 직행해서
하늘 부모님의 품속에서 영영세세토록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그 하늘 부모님의 꿈은 한순간 무너져 버렸고 기나긴 인류 역사는 그야말로 참혹한 전쟁과 죄악과 불행으로 뒤덮인 지상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러한 세계적 위기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인류는 과연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답은 오직 참 부모님 뿐입니다. 온라인 희망 전진 때 주신 참 어머님의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은 창조의 순환 법칙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이 무지한 자리,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린 자리에서는 인간의 미래는 물론이요, 이 지구의 미래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늘이 기다리며 참아 나오시는 모습을 뵐 수 없습니다. 세계 지도자는 무릎을 꿇고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부모님을 찾고 만나야만 인류의 미래가 있고 지구의 미래도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린 자리에서는 인간의 미래는 물론이요, 지구의 미래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러한 참 부모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먼저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우리 축복 가정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먼저 만물의 주인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곧 지구를 살린다는 신성한 의무감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러한 기후 환경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행동들이 무엇인지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찾아보시고 가정에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그 작은 실천이 자연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인간과 지구가 공멸할지도 모른다고 그토록 염려하신 참 부모님의 말씀 앞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 하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바로 전략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풍족하다고 해도 아끼거나 잘 전략할 줄 모르고 함부로 낭비하거나 지나친 사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도 이 전략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아니 직접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던 일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을 아끼기 위해서 양말 하나 신는 것, 화장실에 물 내리는 것까지 전략하려 하셨고 호텔에서도 샤워하신 후 큰 수건보다는 작은 수건을 골라서 사용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휴지 하나 사용하실 때도 그러하셨습니다. 양복과 구두를 비롯해서 모든 의식주의 삶을 참으로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성경 657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원리적으로 볼 때 낭비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일정량의 소모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쓰면 죄입니다. 우리는 남기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손이 그것을 빚으로 상속받습니다. 아끼고 전략하고 고생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후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겠다는 사상을 지니자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사용하는 물질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상을 쓰면 죄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끼고 전략해서 남기고 간 양만큼 후손이 물질 축복을 받고 반대로 내가 낭비한 것만큼 후손이 빚으로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나의 하루하루 검소하고 청결한 삶의 실천이 곧 지구성을 보호하고 살리는 지름길이요, 내 후손이 복받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참 어머님께서
한은집을 봉헌하실 때 주신 말씀의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한은집은 하늘 부모님께서 이 아름다운 동산을 그리시다가 잠깐 들러 쉬면서 산천 초목을 바라보며 내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참 부모에게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차도 드시고 맛있는 떡도 드시고 또 시간에 따라서는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하늘 부모님이 쉬시는 곳, 쉬어 가시는 곳, 자연을 바라보시고 행복해하는 곳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늘 부모님께서 나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향기 맡고 자연 환경을 바라보시며 무한한 기쁨을 경험하고 싶으셔서 이 아름다운 지구를 창조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하늘 부모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느끼고 하늘 부모님의 눈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하여 내 속에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